미국의 명문대학교 이 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하버드 대학의 메디컬 스쿨에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과 또 신경외과 의사를 경험했던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세계적인 권위가 있느냐 하면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에다가 150편 이상 논문을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200회 이상 연구한 것을 발표할 만큼 이 의학 분야에, 특별히 뇌의학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뇌의과학자가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를 사랑하는 의사들이 전부 모여서 집중 치료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코마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깊이 빠져서 7일 동안 있는 동안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뭘 경험했느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천국의 정명, 프루프 오브 헤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여러분 천국을 증명한다, 내가 갔다 왔다, 이런 과학자가 내가 갔다 왔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뉴스위크지의 커버 스토리에 보면 헤븐 이즈 리얼, 천국은 실제 존재한다, 그런 타이틀로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소개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은 실제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일단은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개인의 체험, 주관적인 환상, 이것을 객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환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봤다, 체험했다, 그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정말 가히 이르지 못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비강대한 초월적인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설명한다는 게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 분별할 때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신학과 신앙의 텍스트, 이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내용이냐, 그 실체에 대해서 소개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의 유무영 모든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하고 영원 불변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성경은 하늘나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이걸 기록하라 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예요. 뭘 보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이 천국을 봤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보면 신천신지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단 중에 이단인 신천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는데 앞에 새라고 하는 단어, 이건 헬라어로 카이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 질적으로 전혀 퍼펙트하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곰뱅이가 여러분 매미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올챙이가 깨구리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천국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것이 목사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실제하는데 이거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쉽게 손에 딱딱 쥐어지도록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한스럽고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무비강대한, 너무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그 나라, 이 절대적인 그 나라를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 미스테리한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저는 잔치집이라고 생각해요. 축제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과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춤과 노래가 있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축제의 나라예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분 이 계절을 따라 계속 열리는 곳,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이.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수가 재림주로 역사의 종말에서 심판 와서 불로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를 만드셨는데 이 옛날에 있던 것은 없어졌다. 100% 완전하게 소멸되고 멸망시켰고 새롭게 경신했고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새로워진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창조의 세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는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바다가 있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죄와 혼돈과 전쟁, 피 흘림 그런 것을 의미한 부정적인 의미가 바다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는데 신천신지가 되어졌는데 바다가 없다. 죽음도 없고 애통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 환상이 소개되는데 한 마리가 여러분 10뿔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개가 달린 거예요. 그 10뿔에는 여러분 왕관이 달려있고 7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죠, 짐승.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어디서 왔느냐? 바다에서 올라왔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헬라에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진주와 보석을 가지고 여러분 옷에 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결혼할 때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헬라는 여러분 특별히 옷에도 값비싼 보석을 다는데 이 말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새 땅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최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것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전천년 또는 후천년, 무천년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을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 믿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천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축제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절대자와 이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아주 신비로운 나라예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좋은 것은 더 좋고 기쁜 것은 더 기쁜 절대적인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가 있는 그 나라, 그게 하늘나라예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보면 함께라는 전초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과 같이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런 뜻인데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지.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 원 바디, 1 플러스 1 이퀄 1. 그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세계가 알려지는데 그냥 쉽게 알려지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초월적이라 끝도 없고 한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이게 100번 읽었는데 200독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주님 나라 가보니까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만져지는 것, 이것이 너무 리얼해서 하늘 나라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것, 이거는 세루살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태평양 바다나 대서양 인도양 가보세요. 바닷물이 바다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리얼리티, 실체를 알기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할 때만이 아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성령이 가르쳐주는 나라,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 이거는 원더풀한 거예요. 너무 쇼킹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요 한 10년쯤 살아보면 20년쯤 살아보면 여러분 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구원의 인을 치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자 창조주가 우리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쁨도 절대적이고 행복도 절대적인데 여러분 0.001포인트의 불순물이 없이 행복 그 자체예요. 그렇게 기쁜 것은 다 온전히 기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뭐냐?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태어날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군대 갈 때입니까?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니면 군대에서 제대할 때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보다 수천억 만배 곱하기 수천억 만배 곱하기 수천억 만배 곱하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세요. 여러분, 모든 눈물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 때문에 속 썩여서 가슴 아파서 뒹굴던 그 상처, 그리고 자식놈들이 속 썩여서 여러분 뒹굴던 그 아픈 상처, 우리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요. 교회 와서 일을 너무 주님 사랑해서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줘. 그리고는 교회 와서 또 혼났어. 그 입었던 상처,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나 퍼펙트한 곳이요,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만물을 새롭게 했습니까?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했습니까? 누가 바다를 없앴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새로 창조했는데 완벽하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새롭게 만드셨다. 여러분, 죄인을 의인 만들듯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들듯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 예루살렘 새 땅을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까? 옛날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보이는 유무영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은 창조적인 용어예요.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 있던 하늘과 그 옛날에 있던 땅이 다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땅이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곳이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하나님 자체가 빛의 원천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가 등불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 23절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새 땅 하늘나라예요. 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의 빛이 쫙 나가는데 이 태양과 달과 별빛이 조금도 필요 없는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의 원천이에요. 빛의 원천.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도 같이 고백해요.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지금은 우리가 낮에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새 땅 천국에 가면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 그 영광의 빛이 넘치는 나라, 그 빛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바라볼 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너무 감격전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가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실존하는 것을 믿을 텐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철학과 관점과 태도로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될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도 나고 몸에 질병이 들어오고 인간관계 불통이 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인내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도로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다 할지라도,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픔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계속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능고사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결혼도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도 준비해요. 손님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손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유명한 신학자 마빈 목사님이, 이분이 나라의 내절이 일어났다. 굉장히 어렵죠. 막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지럽게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아켄자스 지방에 가 계셨어요. 교인들도 다 흩어졌어요. 방황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좌절하고 절망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곳에서 여러분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이 뭐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빈 목사님이 도대체 이 천사의 같은 아름다운 찬송이 어디서 오나 가만히 관심을 갖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까이 가봤더니만 그렇게 퇴락된 오두막집에, 집이 다 무너져서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오막집에 옷이 다 떨어진 노인 할머니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가운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이 마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도 천성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좀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개굴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준비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물리적인 현상학적인 보이는 지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학위도 그리고 갖고 있는 물질도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로운 새 땅 천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소망인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믿으시는 분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 중에 주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데 소망이 넘치면서 환난 가운데 참는 거예요. 이거 참으면 천불부절이 간정이 오고, 이거 참으면 더 큰 축복이 오고, 여러분 장벽을 뚫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구멍을 뚫다가 여러분 막히면 그것이 뭐예요? 그 막히게 되면 동굴이 되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이쪽과 정결이 연결되는 터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인생 살 거예요? 터널 인생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가운데 장벽과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 흔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새 예루살렘 새 땅 천국이 임하도록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여러분 이 전체 보이는 이 세상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태양이 어떻게 저 위에 떠 있습니까? 달이 어떻게 저 위에 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붙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소리와 함께 전체가 전부 흔들리게 되고 전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재림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신부단장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는 건 괜찮아요. 사람인지라 한계 있어서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신랑이로다. 더 크게 신랑이로다. 여러분 신랑이로다는 소리가 빵빠리와 함께 울릴 때에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양손 두고 주님 영접하는 등과 기름 가진 다섯 처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해야 돼요. 예수는 오래 믿었다는데 여러분 실력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권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질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에 나와서 영적인 종합 파임을 여러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며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깊이와 중량과 넓이가 있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분량까지 믿음이 온전한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신부단장 제대로 하여 언제 주님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다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하고 늘 생각으로 지은 거, 말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알게 지은 거, 모르게 지은 거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끗하게 있어서 의의 세마포를 늘 입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예복은 입긴 입었는데 더러운 예복 입고 있으면 주님께서 바깥에 내팽개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무슨 죄든지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믿으면 깨끗하게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부단장이 뭐예요? 연지꼰지 바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 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죄사함받을 수 있으니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씻어버리고 속지 안에 감격과 속지 안에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준비해야 돼요. 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이 하인이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당신 주인 천국 갔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그렇지만 이 하인이 정색을 하며, 아니 그게 아니, 우리 주인님은 준비성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행사 하나 치러도 이 행사할 것 전부 다 계획 행정으로 정리하고 우리 하인들을 불러서 전부 역할 분담하고 교육하고 아주 철저한 분인데 우리 주인이 천국 준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슬퍼서 운다고. 우리 주인이 하늘님 나라를 준비한 그런 흔적이 없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지 진짜 예수 믿는 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지옥 갔을까 봐, 지옥에 떨어졌을까 봐 슬퍼서 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과 존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여러분 그 의의 평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돌이켜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불신앙을 회개하셨나요? 불순종한 거 회개했나요? 불평한 거 회개했나요? 이거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르섬 새 땅이 산상수훈인데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나라 이루어져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한계 있고 부족하고 넘어짐에 대하여 가슴 찢고 애통하는 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죠? 3요소죠. 그러니까 주권과 또 국민과 이 영토. 여러분, 영토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 영토예요. 그리고 국민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전부 국민이에요. 그러면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장수적 개념이 아니에요. 유무영 뭐 그런 현상학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여러분, 심령을 주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때 진국이에요.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하다가 몸살이 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만큼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은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는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 잡고 가다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사명 잡고 가다가 능력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지. 육신은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왜 이렇게 즐거운지, 왜 이렇게 자유한지, 왜 이렇게 평화가 넘치는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강이 주장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짧은 생을 살면서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 환상, 이것이 리얼리티, 이 실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한, 그리고 주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아멘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마라나타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나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그 세계에 주인공이 되는 감격과 기쁨과 노래와 춤이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